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은 앞에서 읽었던 다른 교회보다도 최악의 상태의 이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나왔던 우리가 죽은 교회라고 했던 그 사대 교회보다 더 악한 상태에 있는 교회다. 사대교회는 그래도 3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이 그래도 있는 교회가 그래도 죽은 교회라고 했던 그 사대교회였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칭찬이라고는 단 한 단어도, 한 문장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자세히 안 보다가 다시 보게 되었는데, 다른 교회들 보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두아디라의 교회에 있는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라오디게아는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이게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주석서나 다른 데서 아무도 이게 설명한 글이 없던데, 저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행위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한번 쓰여지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 오늘 14절부터 22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명이 참 저도 충격적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불신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신자들, unbeliever라고 하던데, 믿지 않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교회가 어디 있나. 불신자라고 하니 이건 뭐 죽은 교회는 차라리 낫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 교회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오늘 16절에 가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뭐 젊은 세대,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쓰는 표현인데, 참 토할 것 같다. 우리 그런 표현 요즘에 참 유행어처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무 역겹고 할 때, 너무 참 도저히 못 봐줄 것 같을 때, 참 토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라오디게아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 읽어보니까 주님은 이 교회의 진단, 토할 것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확히 진단해 주신과 동시에 또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나,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뜨거운가, 좀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지금 이런 상태로 적당히 자기 그동안 걸어왔던 그 신앙생활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닐까 또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의 온도는 한 몇 도쯤 되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을 좀 특성을 알면 이 말씀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라오디게아는 이제 유럽이 보통 이제 그런 지역이 많은데 좀 구릉 지역, 산이라기보다는 좀 언덕, 이 평지보다는 좀 높은 언덕 같은 그런 지역, 구릉 지역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도 평지보다는 약 해발 한 100m 정도 높은 이 구릉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렇게 성을 쌓고 하면 이제 지키기가 방어하기가 좋은데, 근데 이런 건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워요. 물이 높은 데로 저절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 물을 대 쓰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귀했는데 어떻게 썼냐면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7km 정도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는 이제 온천이 이렇게 샘솟아 가지고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온천물이 이게 뜨겁지 않습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거기가 또 화산지대고, 지난주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도 이야기했지만, 지진도 이야기했지만, 이 단층지대고 해서 이 용암이 이 표피면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런 온천이 좀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한 7km 북쪽에 있는 그런 히에라폴리스 온천물을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라우디게아 이 지역까지 대놓은 거예요. 근데 온천물이 요즘같이 뭐 파이프를 잘 묻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노천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오는 동안 한 7km 오는 동안 그대로 팔팔 끓으면서 계속 올 거예요. 오면서 씻고 하다가 라우디게아 지역쯤 오면은 그냥 미지근한 이제 그런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따뜻한 물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또 찬물도 필요해요. 찬물은 또 어디서 구하느냐? 이 북쪽이 아니라 한 북동쪽으로 한 14km, 한 2배 정도 거리죠. 또 가면 이제 우리 골로새 교회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지역은 아주 높은 산이 많고 이런 산이 있어가지고 만년설 녹지 않는 그런 이게 눈이 막 쌓인 그런 데 있는데, 이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아주 차디찬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또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라우디게까지 연결했어요. 근데 아주 차디찬 얼음장 같은 물인데요, 14km로 또 와요. 그러면 노천으로.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이게 차디찬 물인데도 오면서 서서히 데워져요. 오면서. 그럼 여기 라우디게에 도착하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 온천수가 오든지 얻어 미지근해지고,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찬물이 와도 이 라우디게에 오면 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이 지형적으로도 이 라우디게아라는 지형이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라우디게아가 마치 이런 온천물처럼, 골로새 그 찬물처럼 그냥 하도 지나다 보니까 그냥 미지근해가 있는 상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이 지금 10년도 더 됐지만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때 텍사스 지역에 옛날에 그 일본 히로시마 원폭을 이제 투하하기 전에 한번 폭탄을 진짜 떨어뜨렸고 핵실험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과 제가 살던 곳이 별 멀지 않은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사능이나 이런 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해가지고 이 수돗물을 항상 석회로 이렇게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 틀면 석회물이 같이 나와요. 항상 석회물이 나와요. 약간 뿌옇게 나와요. 그 물을 절대 마실 수가 없죠. 온천수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울 땐 잘 몰라요, 녹아서. 근데 이게 온천물이 가다 식잖아요. 그러면 그 녹아있던 석회의 성분이라 이런 것들이 이 침전이 막 되면서 가라앉아요. 지금도 그 라우디게에 가면은 이게 석회 가루가 이게 굳어가지고 마치 이 하얀 이렇게 눈밭에 있는 얼음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석회물이 굉장히 많아서 이 미지근할수록 오히려 더 못 마신다는 거예요. 이 차라리 뜨겁거나 차가우면 사는데 미지근하면은 석회가루가 깔아앉아 더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마치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지금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태인데, 진짜 문제는 지금 다음에 또 이어진다는 겁니다. 17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저 부자고요, 아무것도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뭐 온천물이 식었든지 어쨌든지 말았든지 모르겠고요, 저는 부자고 하는데 뭐가 뭐 걱정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 뭐 온천수도 공급받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배웠을 때 뭐 실크로드란 이제 그런 걸 배웠는데, 무역로라죠. 무역로. 이렇게 동서무역로가 있고 남북 무역로도 있는데, 그런 무역로가 지나가는 이 길목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한다는 건 뭡니까? 돈이 많이 이동하죠. 돈이 많이 이동하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뭐 사채업자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제 금융업이죠, 그죠? 이런 금융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고 어떻습니까? 또 거기는 어떤 이 옷을 만드는 이런 면직 산업, 이 목화 산업, 이런 것도 있어서 옷도 잘 입어요. 또 여기 특히 아까 제가 석회 이야기도 했지만은, 여기 이 온천물이 흘러오면서 어떤 유황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눈에 이 발라주면 안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안약을 만드는 학교가 거기 있었다고 할 정도예요. 요즘을 치는 뭐 의과대학이나 이런 것 같은 그런 약을 만드는 학교가 거기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약을 만드는 산업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는 거, 뭐 돈, 뭐 의약품 다 지금 발달해 있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동네였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복받은 동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좋은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기준에, 이 사람들의 기준에는 분명히 좋은 지역이다, 부러운 지역이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기준에는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17절 보면 하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들은 안약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도 많이 해가지고 돈도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목화 산업, 면직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옷도 잘 입는다고 하는데 벌거벗었다. 예수님 보기에는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나는 부자며 아무것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자기들 처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보니까 미지근한 그 상태, 그게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지금 자기 상태를 잘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세상의 부유함, 그런 부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가면은 우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한 부자가 재산이 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자기 곳간에 잴 데가 없어가지고 곳간을 새로 짓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자기의 어떤 모든 열매나 물건들을 막 이렇게 재놔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여러 해 동안 이제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오늘 말씀처럼 나는 부자며 아무것도 이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 편안히 지내라.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가 네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많이 재어놓든 간에 그거 오늘 밤에 너 데려가면은 그건 네 거 아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안심하고 있느냐? 그게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 어리석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비참한 거, 네 가련한 거, 네 가난한 거, 눈이 먼 거, 벌거벗은 것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리석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망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우리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이 말을 좀 이렇게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다시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일단 그런 다음에 그 금으로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제발 좀 가려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예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흰 옷을 사든 수치를 가려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금을 사라. 금을 사라고 하는데, 지금 금을 사라고 하는데 어떤 금을 사야 되냐 보니까 불로 정제한 금을 사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금을, 불로 정제한 금을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전서에 가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가면은 이 불로 정제한 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불로 단련해도 훨씬 더 귀한 것보다 이 믿음이 더 불로 단련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다시 말하면 뭐냐, 이 금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서만 이 불로 단련한 금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금이야말로 이 불로 단련하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원석을 이렇게 녹일 때 온도가 1000도 이상이에요. 1000도에서 한 3000도 된다고 해요.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1000도를 했다가 다시 식혔다가 또 한 번 2000도로 하고 뭐 3000도로 이렇게 3번씩 한다고, 최소한 3번 이상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도라면 우리는 뭐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온도인데, 이런 뜨거운 온도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이게 순금이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이런 순금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뜨거운 불로 정제한 그런 금이어야만 이걸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이렇게 불로 정제한 금을 사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자동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 사람들한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그래, 환난을 내가 통과해야지. 이 생각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간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불로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금을 만들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야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단련하고 7년 환란기 두 번, 세 번 온다고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삶에서 겪는 그런 환란이 계속 반복될수록 우리가 이런 불로 정제한 금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쓰면서 드는 생각이, 원래 있던 설교문을 제가 좀 더 치우고 좀 바꿨는데, 그동안 우리가 한 1년 몇 개월 교회를 이렇게 해왔죠. 하면서 아까 제가 우리 사랑침대교회에 보증금 빌린 거를 이제 2천만에서 1,500만 원도 갚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는 우리 참 몇 사람 안 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부로 보낸 헌금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릿속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있으면서. 아이고, 우리가 이걸 지금 할 수 있는 돈을 한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광고를 너무 세게 했구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이게 다들 요즘이 어려운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헌금을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거 뭐 우리 사랑침대교회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거는 솔직히 따지고 보면 별로 없어요. 받은 건 없어요. 어차피 500만 원도 다 갚을 거고. 근데 우리는 훨씬 많은 돈을 지금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뿐만입니까? 다른 교회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헌금도 주지만 물질로 다른 것들도 주고, 우리 기념품도 보내주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 험정역 우리 교회 독립교회들 목회자 모임 제가 온라인으로 하면서, 다른 교회의 목회자분들 아이고 이랬어요 뭐 저랬고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자랑하기 바빠요. 아이고 힘들다 어쩌다 하는데, 저 죄송한데요 조금 자랑 좀 할게요 하면서 막 저는 자랑을 해요.
이것도 가져오시고요, 저것도 가져오셔가지고 우리는 뭐 아침마다 장날이 그냥 벌어져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 장에 서가지고요, 그건 나누기 바쁩니다. 나누기 바빠.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자랑한다고 바빠요. 그럼 상대편은 좀 미안하긴 해요. 미안한데, 아니 근데 사실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마치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한 10년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받은 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외부로 하는 게, 드러나는 게 너무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본문이 지금 예수님의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로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치고 있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안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제가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자기 혼자서 나 혼자 뭐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이 넘쳐나고, 제가 다른 교회들을 가서도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좀 안 하고는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제가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도 주셨는데, 이제 라오디게를 향하여서 이제 20절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의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초청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문 확 열고 들어왔으면 그냥 편안하게 좋겠는데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좀 과학적인 이야기 또 한 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과학적인 것들 어떤 원칙 같은 것 중에 여러 개 법칙이 있는데, 이 열이라는 거지, 에너지, 열, 이런 거에 관한 이제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뭐 열역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열역학 법칙, 이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열역학 법칙이 있는데, 열역학 제1법칙, 뭐 2법칙, 3법칙,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2법칙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이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반드시 에너지가 더 강해지냐? 아니요.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반드시 그 에너지는 약해지는 쪽으로, 쇠퇴하는 방향으로, 무엇이든지. 사람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갈수록 혹시 어려지고 계십니까? 젊어지고 계십니까? 다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포도 늙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죠. 마찬가지란 겁니다. 지금 에너지가 쇠퇴하는 방향으로 항상 가는 게, 이게 열역학, 이게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그런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무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만한 길에 고무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딱 잡고 이렇게 갔다가 제가 손을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물론 살짝 튕기는데 결국 요만한 길로 다시 되돌아오죠, 그죠?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온천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히에라폴리스 오면 점점 식는다고 얘기했죠. 보온병에다가 내가 아무리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가지고 보온병에 담아놨어요. 근데 오늘 담아놨다가 한 달쯤 뒤에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보온병을 열어보면은, 그때도 보온병에 물이 만약에 팔팔 끓고 있을까요? 어떡할까요? 그냥 식어서 닝닝한 물이 되었을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냥 닝닝한 정도에서 가만히 있죠? 계속 아까 쇠퇴하면은 반대로 가야 저 얼음 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아요. 딱 닝닝할 만큼, 미지근할 만큼만 가요. 반대로 찬물을 한번 담아보시죠. 아주 얼음장 같은 찬물을 여기에다 보온병에 담았어요. 한 달 뒤에 열어봤어요. 그러면 찬물이, 아주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지죠. 반대로 더워질까요? 더워지지는 않아요. 딱 미지근한 만큼만 가요. 이게 열역학 법칙이라는 거예요. 항상 미지근한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막 내가 뜨거웠어요. 내가 뭐 또 했어요. 근데 그거 시간이 지나면요, 항상 그렇느냐?
절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은 이 라우디게에 오는 그 온천수처럼 다 식습니다. 누구든지 식습니다.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안 그랬습니까? 솔로몬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심지어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사무엘이 그 사람을 찾아서 세울 때 부끄러워가지고 뒤에서 막 침짝 뒤에 숨어있고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뭡니까? 이 다윗왕 못 죽여서 안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가만 가둬두면은 누구든지 다윗이 됐든 천하의 다윗이 됐든 누가 됐든 아브라함도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 더 했으면 더 했지 제가 봐서 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아내한테 하는 거 보면요 거의 1등으로 그럴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식어질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다 밍밍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을 하냐?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뜨거운 말씀이라 하고 막 듣고 있어요. 뜨거워질 것 같죠? 아니요. 식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못 느껴요. 점점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요. 딱 미지근한 만큼만 딱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사람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 우리 기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근데 지금 집에서 들으면서 혹시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물론 맞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뜨겁지는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무리 유튜브 동영상 100개, 1000개, 10,000개를 들어도 나한테 뜨거움이 생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이게 뭔가 이런 답답함이 누구라도 올라오는 게 그게 마땅한 저는 성도의 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냥 좀 열고 들어오면 저도 편하고 다 편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부로 문을 열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예의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창조하시고 만드신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어떤 다른 교회 한 목사님을 이제 장로교 목사님을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교의 교리에 보면 어떤 아까 예정설 이제 그런 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뭐 하려고 합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전도는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조선시대 그때 1800년대 그 많은 젊은 선교사가 나이 30도 안 된 선교사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와가지고 이질에 걸려 죽고 전염병을 죽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 조선 땅에 뭐 하러 들어왔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그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해서 이 나라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면 그런 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선교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누구든지 가서 전해라 이런 말은 뭐 하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전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구원받으면 다 정해져 있는데 뭐 하려고 전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들으라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 노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베드로전서 1장 이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택함 받았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참 우리가 행위를 보면은 우리 자신을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 됐든 다윗이 됐든 뭐 바세바 가늠이니 뭐냐 할 거 없이 저는 제 양심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지었다고 제가 다 뭐 내놓고 뭐 자랑도 아니고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훨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만으로 구원해 주신 것, 이것만으로 구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 다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다. 지금 이걸 믿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든지 뭐를 보든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부유하다, 나는 재산이 많다, 아무 걱정이 없다, 내 창고에 저렇게 많이 재여있다,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시간들이 너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도 했고요, 내가 몇 대째 못했시나요? 이런 거 막 재산을 뭐 많다 하는데, 그런 거 우리가 아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비참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이 먼 것, 벌거벗은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거 불로서 태우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는 불로 정죄하는 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은 불로에서 다 태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거 남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만 그 금을 우리는 예수님께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을 듣고 나온 게 아닙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설교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 존경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 보고 가면은 같이 멸망합니다. 누가 됐든지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보고 가면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고, 그것만한 우상이 또 있겠습니까? 우상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어떤 말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20절에서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이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말도 들어보시고, 우리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다 따져보고 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고 말씀에서 그 말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당연히 저도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어떤 실수를 합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히 한다라고 적어놓고 말을 안 한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한글인데도 반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참 5분 지나고 나서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5분 전을 되돌아가서 다시 설교 다시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말을 적어놓고도,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설교문 있는데 그 통째로 한 이만큼 빼버리고 다 지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말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실수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정동수 목사님은 실수가 없습니까? 정동수 목사님도 당연히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언 문제도 이제 완전한 것이 올 때는 그친다라는, 그 완전한 것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배울 때는 이 말씀이 완성된 걸 완전한 거로 나는 믿는다 하셨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그 완전한 것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나는 다시 믿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점점점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좀 더 깨달음이 증가될 수 있는 거예요. 진보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연한,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하고 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니 예전에 뭐라 하고 지금 저 사람이 목사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심지어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똑같은 한 가지 깨달음만 주셨다고, 좀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 한 가지 깨달음만 주셨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설교를 한 사람이 했던 거 그 다음 사람 똑같은 설교해야 돼요.
그럼 녹음기 틀어놓죠. 뭘 하고 다른 사람 설교합니까? 그 사람은 유튜브 틀어놓으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본문일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한테 주는 그 감동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다르게 적용되고 이 상황에 따라 그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설교는 저 사람과 다르네? 저 사람 이단인가 보네. 저 사람 뭐 어리석은 자인가 보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나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오늘 저 말은 나에게 지난번에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은 또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나? 이렇게 이해하고 해야지 그냥 뭐 다르면 틀리다 맞다 아까 유튜브처럼 막 제목에다 누구 이름 써가지고 틀리다 맞다 하고 있으면은 딱 그만큼 돼요. 틀리다 맞다만 할 줄 알지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게 없는 거예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늘 받고 하면은 자기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유명세에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라오디게아처럼 지금 나의 상태, 오늘 우리 교회의 상태, 우리 한국 교회의 상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라오디게아 사람들 그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부자고 나는 재산을 많이 불렀으니까 아무것도 나는 부럽지 않다. 혹시 나는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위안하면서 스스로 편안하게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지내왔던 내 교회 생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얼만데 그리고 이게 영수증 내밀라고 예수님 제가 한 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때 내가 한 거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불로 정죄하면 그냥 한순간에 다 타버릴 것밖에 안 된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제가 나중에 읽게 되는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멘에 참 귀한 뜻이 있더라고요. 아멘에 이 구약의 이 뜻이 뭐냐면 이게 구약으로 아멘 하면 신약으로 가면은 이 요한복음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하죠. 그 진실로가 이 아멘이라고 뜻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는 거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오늘 지금 보면은 14절 처음 시작이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정의하는 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또 나와 함께 먹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예정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에 자기 마음 문을 열면 이 노크 소리에 주님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예수님도 나와 같은 자리에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리에 같은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왕과 제사장으로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동급으로 대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혀줄 때니 제발 나를 스스로를 그 좁은 방 안에 가둬두지 마라. 아까 제가 엔트로피 법칙 이야기했죠. 놔두면 딱 미지근해집니다. 그냥 더 차가워지는 것도 더 뜨거워지지도 않아요. 그냥 미지근해져서 그 석회 때문에 마실 수도 없는 쓸 수도 없는 그런 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문 밖에서 지금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에 오늘 아까 이야기했죠. 아멘 하는 이 말로서 응답하고 속히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이 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옆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실 때 그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집에 있지 말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때에 성령님의 뜨거움이 내 차가워졌던 그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